어느새 한 해가 맞춰지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연말 기도 주간이 되면 비로소 연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저녁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한 달은 제겐 참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바쁜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기획하는 일도 많았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를 또 들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주의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는 역사를 또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지난 한 달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설교할 때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 말씀을 띄워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경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정확하게는 두 가지죠. 그 경쟁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누가 품성에 있어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품성은 어느 한 면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있습니다. 그 품성을 누가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경쟁 목표가 되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누가 예수님 안에 자아를 가장 완전하게 숨길 것인가? 나의 자아를 숨기는 것을 우리의 경쟁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좀 부족하지만은 마지막 그분의 6개월의 시간들, 유대 지역으로 가시고 베레아 지역으로 잠시 물러나시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또 한 번은 약간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역까지 올라가셔서 사역하셨던 마지막 6개월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6개월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을 이야기한다면 엘리 사사 시대 때 있었던 법궤의 빼앗김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빼앗겨졌을 때도 법궤를 되찾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진중에 들어갔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로 움직이게 되었죠. 그때에 재앙들이 일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이 법궤를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리고 이 법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법궤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시험 겸 한 것이 새수레에 새멍에에 그리고 젖나는 암소가 새끼를 둔 암소가 그것을 끌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소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는 법궤이고 만약 이 소가 뒤를 돌아오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이렇게 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암소 둘을 선택하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멍에와 새수레를 만들어서 베세메스로 소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어릴 때에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암소가 새끼 송아지에 대하여 젖될 무렵 얼마나 우는지요. 송아지도 울고 암소도 울고 동네 시끄러워서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암소들이
새수레에 새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두 암소입니다. 비록 새끼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멍에에 모든 것들이 낯선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실은 이 수레는 바로 행하고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부주와 선지자 588페이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베세메스로 길을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분의 능력으로 베세메스로 돌아가는데 이 암소,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것이죠. 여러분, 킬플로우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킬플로우는 도살할 소가 도살할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짧은 거리를 킬플로우라고 합니다. 한 해에 수천만 마리가 도살되어 나가죠. 그때마다 이 소들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울거나 눈물까지 흘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은 마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같이 킬플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마지막 길을 선택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4번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부터 제자들은 시대의 소망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두 번째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의 사역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8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는 이제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사방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음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청춘의 정력이 넘치고 있었다. 왜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그는 어둠과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겨우 요람기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왜 죽음에 직면하려고 하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길을 선택해 가셔야 하는가? 영감의 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기도 하죠. 왜 그분은 이제 막 시작한, 얼마나 주님의 손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흑암으로 드리워졌던 이 갈릴리 이방의 땅에 이제 비로소 강명이 든 것 같은데 불과 그 시간, 그 사역은 얼마 하지 않냐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직면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같은 책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가던 길에서 단 한순간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방향을 변경했더라면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분께서 가셔야 하는 마지막 행로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시대의 소망 486페이지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헬라어의 결심하다라는 단어는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 돌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쪽을 향해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한 법,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12세기부터 13세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8차까지 일어났던 전쟁이 왜 전체가 다 실패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향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아버지의 뜻으로 갔던 그 예루살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탈과 그리고 피의 잔인한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갔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세상이 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의 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출발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행로를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려다보는 모든 본문 내용에 동일한 단어가 나올 텐데 그 단어는 배척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6개월의 사역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당하시는 것은 배척당하는 것이었어요. 배척이라는 것은 그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사렛에서 고향 땅에서 2분이나 배척당하십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일화처럼 들리는 이야기, 2 제자가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기로 원하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다른 동네로 피하여 이동해 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그분께서 배척당하고 고통당하셨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한 지역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죠. 그들이 나를 배척했지만 예루살렘에부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부터 유대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이때에 보내시는데 그때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지역에 들어오시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무렵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초막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분은 활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고요, 70인을 그곳에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맹인을 고쳐주죠. 그리고 수전절에, 빛의 절기라고 하는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정오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 배척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잠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이동하셨다가 그리고 동쪽으로 요단강, 원래 주님께서 침례받았던 땅 베레아 동쪽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그분은 사역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베레아 사역입니다. 이 요단강 오른쪽 편 지역에서 그분은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곳에서 다시 베다니로 와서 나흘이 된 친구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린 그것은 이제는 살해드린 고향에서 예수님을 살해 모의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잠시 피신하여 그곳에서 전도하십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시죠. 그 중에 한 명이 감삼으로 돌아온 문둥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 그 지역에서 주님은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여리고의 맹인을 고치시고 마지막 그분의 일주일을 가시기 직전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리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일주일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지난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주일의 이야기는 새벽 한 주간 주어졌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하여 그때의 한 주의 여정을 아마 여러분들은 소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때 심정이 어땠을지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리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고민과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데려가는 제자들에게도 공포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왕 588페이지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과 탄핵과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여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벽은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들에 대하여 볼 때에 너무 과거에 유월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편의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 이런 것들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겪게 되지는 협박과 탄핵과 배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유일한 방벽은 기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예수님처럼 결심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계시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가는 예루살렘 여정길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길일까요? 바울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 이야기 이후에 단 한 번도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의 결박과 환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이었죠. 광풍을 만나고 로마로 이동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은 마치 킬플로우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블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그분께서 마지막 서셔야 될 자리는 인자가 들리는 자리였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야를 돌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향해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교역자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교역자들로서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해가 맞춰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곤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여 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분의 이행 약속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적어도 공생애 중에는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분은 결심하신 것이죠. 이 길을 가겠노라. 그래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또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처럼 굳게 결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시대소망 391페이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저희가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저희는 갈보리 사람 예수가 걸어가신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편익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함께 가고 있으면서 십자가에서 주는 참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저희가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갈보리의 사람 예수가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 주님께서 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늘로 가는 우리들의 길은 어떠한가? 하이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참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늘로 가는 우리의 길은 어떠한가? 모든 유혹적인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길인가? 아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고 불편한 길이다. 그 길은 투쟁과 시련의 길이며 환난과 고통의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 그것은 안락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락한 길을 더 사모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본능이겠지만, 그러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목표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린다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되겠죠. 굳게 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겉면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터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그 길, 그 가시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그 길이 가시길이라도 평탄치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걸음으로 터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되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가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허락의 무지개가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비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다시금 이 한 해의 마지막인 이 연말 기도 주간에 주님께서 가셨던 그 생생한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보고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방향, 베셈에서의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갔던 그 길처럼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명하고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인 예수님을 얼마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닮을 것인가와 우리의 자를 어떻게 숨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이 순간에 연말 기도 주간으로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가신 길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